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그냥 지금 여기 편안히 원래 실제로는 그 왜 이 공부가 이 공부를 참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이건 정말 입을 벌리기가 참 어려운 일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끝마쳤다. 옛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한 발 출발하기 전에 이미 도달해 있는데 불이법이라고 하는 것, 뭐 비이원성이다, 뭐 하나다, 뭐 온갖 이름으로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이건 가리킬 수가 없어요. 가리킬 수가 없어요. 이미 나 자신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 유일한 사실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 우리 말이란 건 뭐냐면 뭐가 있다고 하면 뭐가 하고 있다고 둘인 줄 아는데 뭐가가 있다예요. 있다가 뭐가고. 예를 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경험은 뭐냐면 내가 있다는 경험이에요. 내가 있다는 경험. 우리는 그냥 이 있음의 경험을 그냥 나라고 하는 어떤 말과 이렇게 일치를 시켜가지고 지금 뭔 일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어요. 이 단순하고 평범한 거, 이거는 생각하기 전에 있었어요. 생각하기 전에. 그래, 너무너무, 이건 뭐라 될까. 그래, 전광석화도 여기선 너무 느리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 이전짜리다. 옛사람들이 말 이전이다.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생각으로 잡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어요. 생각은 늘 과거예요, 과거. 내가 뭘 생각한다 하는 순간, 그건 지나갔어요. 지금 이 순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전혀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한테 부담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파악하거나 집착하거나 매달리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 때문에 우리의 그 온전한 힘이 분산되거나 소모되는 것이지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평온하게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린 습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일어난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계속 생각에 이렇게 꼬리를 무는 그 연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따라가는 게 너무 오래된 버릇이 돼서 생각하고 상관없이 그냥 여기 그저 이렇게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단순한 사실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아르마리로 아는 게 아니어야 돼요. 왜냐면 아르마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거 전혀 없다고 하는데도 처음에 이 생각에 의지한 사람들은 말과 글, 개념으로 이해한 사람들은 이걸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그 이해를 내려놓을 때 저절로 그래서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뭘 새롭게 뭘 얻거나 어떤 능력을 성취하거나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완성돼 있다. 본래 성불이란 말이 이게 참 묘한 소리거든요. 그건 자기가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근데 마치 우리가 저 히말라야 산맥 갈 때 우리가 길잡이 셀파를 고용하는 거와 비슷해요. 왜 우리가 사람한테 의지해서 공부해야 되냐면 이 일은 너무나 단순한데 각자마다 다 갖춰져 다 완성돼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본인만 그걸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지적해 줘야 돼. 그래서 새롭게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없던 능력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나한테 충분히 있었고 그래서 그게 나의 본래 모습,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자기만 그걸 몰라요. 자기만 엉뚱한 걸 자기로 삼아요. 몸과 어떤 자기 개성, 어떤 심리 상태. 그거랑 동일시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끄달리는 건데 진짜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적인 한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인간적 속성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내가 아니에요. 이 공부하다 보면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원적으로 생각해서 이 공부 잘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아, 그래, 몸과 마음은 우리를 구속하고 제약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상관없이
몸과 마음에 제한되지 않은 영원한 참나 그따위 망상하라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제약되어 있는 몸과 마음은 그건 진짜 망상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망상의 실상이 제한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항상 이 상대적인 경험입니다. 주관과 객관, 이원적인 경험밖에 못해요. 근데 그 이원적인 경험이 그 이원성을 떠나서 따로 어떤 합일 상태나 이론적인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여전히 그 합일 상태를 누리려고 하는 건 여전히 이원적인 거예요. 누가 누릴 건데 그걸. 그게 아닙니다. 이원적인 상태의 본질이 그냥 말하자면 한바탕인 거예요. 그래서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둘이면서 하나다.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우린 이원적인 이 분리된 느낌 이대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어떤 체험을 할 때 이 분리감이 사라지는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본래 상태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렇게 이원적인 상태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합일된 상태에 딱 와요. 그러면서 뭔가 이전하고 다른 어떤 정신적인 풍경들이나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데 고르는 순간에 또 다른 먼 일이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조탈한 분별이 일어나요. 여기에 대한 탐착이 일어나요. 탐착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예전의 상태, 이원성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엔 깨달았는데 처음엔 뭔가 얻었는데 뭔가를 잃어버렸구나. 내 깨달음이 뭐 잘못된 것 같다는 혼란에 빠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왔다 갔어요. 이원적인 상태든 이론적인 상태든 그건 나한테 포착된 하나의 경계입니다. 그건 도가 아니에요. 꿈에도 그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공부의 초입, 이제 그걸 입구라고 하는 거예요. 입구. 일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번 흘끗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공부 좀 하다가 소견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100번 속아요. 100번. 100번 속아요. 왜 혼자 공부하는 거를 왜 위험하다고 하냐면 혼자 공부하면은 자기의 허물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건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과 이렇게 절차탕마 서로 섞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들이 억지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에티켓이나 어떤 태도를 지녀야지 원만하게 사회생활하는지 저절로 알듯이. 근데 그런 관계들과 단절돼서 지 혼자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있으면 진짜 은둔형 외톨이밖에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못 읽을 뿐더러 그건 뭐냐면 자기가 성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도 반드시 절차 탕마를 거치면서 자기 허물을 계속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유치한 그런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능력의 획득이 이 공부가 아닙니다. 완전한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 나와 세계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철저한 탐구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어떤 소견이 팍 나거나 어떤 강력한 체험이 딱 나면 사람들이 거기서 멈칫한다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랬고 다 한 번쯤 겪어봐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겪어보면 알거든요. 겪어보면은 나중에 다 막상 그런 경계에 든 그런 체험을 처음 해본 사람한테 그게 처음 같은 일이지만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말아요. 그러면서 그런 실수나 그 혼란에 대해서 많은 조언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 지경이 돼봐야만 알아요. 과부 사정은 호랍이만이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는 예측이 안 돼요. 실제로 그래서 뭐냐. 자기가 그 지경에 가봐야만 돼요. 그래서 이 공부가 왜 인내심이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냐. 그 다음에 왜 불편하잖아요. 사회생활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시간 내서 사람들끼리 여기 와서 맨날 똑같은 소리 듣는 것도 한 시간, 2시간 짧지도 않은 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다고 하겠죠. 근데 이 공부는 말과 글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 말과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만 얻는다면 그거는 진짜 10분의 1도 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얻을 게 없어요.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이건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면서 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닙니다. 이게 이 공부에 아주 미묘한 면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공부가 무슨 어떤 관념적인 거나 어떤 비인격적인 거, 아주 정신적인 건 줄 알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부의 반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냐면 이원적인 거고 상대적인 거고 인격적인 거예요. 이 공부에도 인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혼자 공부해가지고 어떤 직연이나 이치는 깨달을 수 있을지언정 말로 전달할 수 없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존 사이에서만 전달되는 뭐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법맥이라고도 하는 거고 가풍이라고도 하는 거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면 그 집안의 어떤 가풍을 몸에 익히듯이 그건 아주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나 컴퓨터를 기반한 또는 혼자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이치는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이것의 인격적인 깊이는 아마 하기가 힘들 거예요. 아주 시행착오를 오래 많이 겪거나 아니면 진짜 지독한 사람이 아니고선 그 모든 난관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이 공부 해나간다고 극히 힘들 겁니다. 자충우도를 해야 돼요. 자충우도. 왜냐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처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무서운 게 없어지기도 해요. 그때 실수합니다. 사람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아는 소리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모든 대단원에 막이 되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예. 더 오랜 기간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지루하고 반복적이고 그 삶이 계속됩니다. 거기서 거기서 단련받아야 돼요. 예? 그게 진짜 공부하는 곳이에요. 삶 속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거기서 자기 공부를 스스로 증명해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이게 처음엔 다 안다는 느낌 딱 들어요. 이거 좀 체험하고 나면 처음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때가 좀 무서울 텐데 처음이 항상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가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그 여운이 좀 사라져야 돼요. 기운이 빠져야 돼요. 저희 공부 모임에도 가끔 어쩌다 전화가 오거나 어쩌다가 막 이렇게 문자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고맙다. 공부 문제 그건 좋아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제가 학교 선생이라 이 학교 선생은 딴 거 아니라 걱정하는 게 선생 노릇이기 때문에 아이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을 텐데. 예. 근데 이제 이 공부가 인연이 있어야만 공부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이대로 하십시오. 저대로 하십시오. 절대 못해요. 방편으로 그렇게 이끄는 카리스마가 센 강한 그런 지도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 이 공부는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이거 공유해야 됩니다. 공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시켜보면 별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거사님은 어떠셨어요? 이 공부 나름대로 한 곱이 넘었을 때 그런 인연이 어떠셨어요? 어떤 인연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셨어요? 지난주 그 공부 마치고 네. 집 가가지고 이제 주차장에 내려가 창문을 탁 닫는데 네. 순간적으로 정말 이제 이렇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네. 이게 하늘을 쳐다보고 그대로 다 똑같아요. 근데 마음은 굉장히 옛날에 처음 느낄 때보다 더
오는 게 감동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어떤 인연이? 처음에는 이제 김에서 그때 예. 저 선원에서 예. 그때 봤는데 거기는 그냥 좀 이렇게 기쁘다. 아 이제 내가 좀 이 발을 디뎠구나. 예. 기다린 게 이제 내 발로 좀 디뎌서 기쁘군 이런 이렇게만 느끼가지고 그렇게 한 보름간 뭐 미치도록 좋더라고요. 예. 밥도 안 먹고 배부르고 뭐 그랬는데 그 옆분에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에 길고양이 있어 우리 좀 키워요. 불쌍해서. 네. 근데 그게 매일 보면 털 빠지기로 불쌍하다고 매일 그런 생각했는데 별로 불쌍하지가 않아요. 네. 좀 뭔가 이렇게 느낌이 그이 하여간 책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 우리 지금 책에서 되게 또 가슴 읽어보니까 내하고 이렇게 쌤하고도 둘이가 아니고 네. 쌤 이야기 한 것도 그게 내 이야기고 그게 그냥 그 순간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한 번째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쌤 가까운 사람하고 제일 마음이 안 맞다고. 그런데 제가 사실 좀 그랬어요. 네. 뭐 멀리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는데 가까운 사람이 정말 저하고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맞다는 생각이 일시에 싹 사라졌어요. 아. 그 오늘 또 제가 진짜 그 이게 진짜 거짓말하고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근데 미국 구석이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미국 할 때 정말 미웠거든요. 꼴도 보고 싶고. 근데 그 생각 안 나서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전화해가 잘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좀 우아하게 그래도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소 때. 근데 이상한 차가 좀 대인분하는 식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공부 끝나 나중에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려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그하고 그 사이가 한 어느 시기적으로 얼마나 지나셨어요? 그때 그날 공부하고 가는 아니 그 첫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그거예요. 네. 2016년도 그때 12월 7일 날 됐어요. 또 뭐 요즘 뭐 경계가 달라지신 분들 없어요? 이게 누구나 다 똑같거든요. 이제 시간을 지나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인연에 자기가 이제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납득하게 되는 그게 이제 옛사람들이 뭐 2번 깨닫고 3번 깨닫고 했다는 게 뭐냐면 자꾸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이란 포대기에 갇혀 있다 그 포대기가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툭툭 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게 진짜 나야. 아무것도 없다는 게. 그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놀라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게 다 있어요. 그게 색공이 둘이 아니지고 네. 아까 분명히 둘이라고 했어요. 둘이면서 하나인데 하나면서 둘이야. 그러면서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야. 이건 어떻게 개념할 수 없는데 근데 그래서 말과 개념을 툭 털어버리면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다. 이거다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속성도 없지만 억지로 말하자면 이 상태 이게 언제나 늘 있었던 나라고요. 언제나 늘 있었던 나. 이건 나의 나가 아닙니다. 조그만 나의 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라고 느끼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느끼는 너무나 당연한 이 있다는 이 존재의 느낌이에요. 존재의 느낌. 네. 그러니까 나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이 나의 느낌은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저는 제 육체와 제 감정은 다르죠.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둘이 아니면서 둘. 예? 하나면서 뭐 다지기를 일주다 뭐 의상조사 법성계도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면서도 하나고 하나면서 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 어떤 것 그 사실에 점점 그걸 하나의 대상으로서 하나의 내 바깥에 있는 법이 아니라 또는 내가 얻거나 소유한 법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예요. 예. 그래서 전혀 거리가 없어야 돼요. 전혀 거리가 없어야 돼요. 예. 그런
그런 어떤 이거는 근데 결국 시간 지나면 뭐냐면 이거는 우리의 본래 상태라는 사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와요. 강한 확신이 와. 우리의 본래 상태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 말씀이나 옛 조사들이나 아니면 여러 성자들의 말에 이게 공감이 강한 공감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어떤 황홀한 느낌이나 환희 뭐 여러 가지 그 경계를 동반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인연 따라 나타난 거고 실제로는 이거는 참 민숭민숭하고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어떨 때 조그만 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냉정한 것 같고 그 구약에 보면 아주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처럼 인간적인 나의 어떤 우리의 의지하고 싶고 기대고 싶고 어떤 대상에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마음이 있는 한 그렇게 되면 이게 둘로 벌어지게 되거든요. 오히려 어떤 특별한 생각이나 기대 없이 이렇게 진짜 우리가 마음을 텅 비우고 허령무심하게 되는 순간 이것이 어느 순간 이제 이 공부하다가 이 공부를 끝까지 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내가 공부하다가 더 이상 못 나갈 거고 지치고 나가 떨어질 것 같죠. 그때 되면 또 어떤 한 경계가 와요. 그러면서 또 공부를 계속하게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세월이 좀 제가 이제 최소 10년을 말하는 이유가 그 정도 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뒤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손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 소승에서는 불안, 돌아가지 못한다. 불안과라고 그러고 대승에서는 이제 불태전,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가 없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공부가 한 곱이 넘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뿌리 깊은 동일시예요. 우리가 너무나 뿌리 깊게 동일시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이거든요. 항상 몸과 마음에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이 불신이 팽배한 거예요. 불신.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못 믿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신앙이냐, 완전한 믿음의 성취냐면은 이건 믿고 안 믿고 선택지가 없어요. 오히려 믿는다 안 믿는다 없는 그런, 그래서 이건 강한 확신이에요. 강한 확신. 내가 확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다른 전통에서 항복, 순복이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순복하라. 왜냐하면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고통만 있어요. 저항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보시면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의 그 곤란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상태, 고통 없는 상태라든지 뭐 마음이 편안한지 좌우징한 그런 걸 원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원하는 마음이 바로 그 고통의 뿌리거든요. 그게 둘을 만들어요. 그런 순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도반들끼리 이제 이게 이제 친목도 중요한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요. 이제 사람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다 제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의 이제 어떤 마음 용심, 마음 쓰는 게 저마다 각각 달라서 자칫하면은 오히려 공부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네 공부 내 공부 서로 재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부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요. 이 공부하는 데서도. 왜냐면 이상하게 저도 그랬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딴 데 욕심 없는데 공부 욕심이 많아가지고 질투하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속이 좁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것 같다면 자존심이 막 상하고 그러면서도 궁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편하게 예. 이제 그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재고 자시고 없다. 다 똑같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제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자기 생각에 속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공부는 이미 완성돼 있어요. 이건 누가 와서 뺏어갈 수도 없고 이건 내가 뭐 새롭게 얻은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쥐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집착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은 안 하지만 무시하고 저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처럼 간과하고 살진 않아요.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과 이 공부를 아는 사람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똑같은 건데 이 공부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 이걸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했다 깨달아도 소위 말해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의 가치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효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알아줘야만 되거든요. 모르면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나한테 아무 있으나 마나한 거야. 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이 알아야 된다는 게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체험적인 이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자기가 잘못 이렇게 몸과 마음에 집착하던 데서 거기서 풀려나게 되면 그게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마음을 두는 게 뭐냐면 여기가 고통이 없는 자리거든요. 고통이 일어나는 그 자리가 바로 고통이 없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것이 뭔지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어떤 이 상대적인 이 분리감이나 이원성으로부터 여기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 그 자각의 형태가 네. 저는 그러니까 잠들기 전이나 잠들고 나서 잠깐 깰 때 좀 그게 좀 많이 와닿는데요. 어떻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뭐 저 알람 소리 듣고 저는 이제 네. 그때 좀 많이 와닿았었는데. 그러니까 와닿는다는 게 어떤 그 알람이 울리잖아요. 네. 근데 알람 소리는 네. 2차적으로 들리고 네. 알람이 울리는 걸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그거 저 진짜 그때 너무 오 진짜 이런 일이 있네. 저는 근데 그 전에 몇 번 뭐 이렇게 잠깐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좀 크게 좀 느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잠자다가 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좀 빨리 와닿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신랑이 자다가 자기 꿈에 도둑놈 잡는다고 저를 때렸어요. 근데 제가 세게 맞았어요. 네. 세게 맞았는데 저는 그날도 이 사람이 손을 뻗어서 저 가슴을 쳤는데 제가 맞기 전에 그 사람 손이 먼저 오는 걸 먼저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뭐 형은 좀 안 되는데 일단 제가 말을 하면 이게 설명이 그렇죠. 안 돼요. 선생님 말씀 이해가 다 되겠어요. 네. 왜 말을 하면 이게 안 되는지.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렇게 제가 정말 이거 뭐 하기 전에 미리 아는 거라면 네. 이걸 정말 세밀하게 갈수록 더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어차피 제가 그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일어나는 일 어차피 내가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혹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좀 자기 좀 정말 좀 강건하게 잘 되는 경우로 이제 바뀌게 되면 일어나는 일도 조금씩 바꿀 수 있나요? 아니야. 그게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경험은 해요. 근데 그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일어난 경험은 있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냐면 계속 요 상태에 있어요. 요게 우리의 근본 상태인데 항상 우리는 이게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처음 이걸 자각할 때 합일감이나 갑자기 생각이 뚝 끊어진 것 같냐면 갑자기 여기서 모든 걸 가리고 있던 것이 잠깐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사라지면서 요것만 순수하게 한번 확 드러나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 그거가 저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 의심을 안 해요. 그 부분. 근데 이제 그게 또 시간 지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이 경험됩니다. 그때 보면 뭐 아침에 출근하고 뭐 일 있고 사람 만나고 막 온갖 일이 있잖아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익숙하게 우리 몸과 마음에 이렇게 각인돼 있던 예전에 그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겼을 때 그 반응을 보이게 된단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업습에서 잠시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각의 힘이고 아까 그 그러니까 미리 아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 순수한 근본 바탕에 그냥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로 잠들기 전이나 아니면 잠에 깨기 전에 그런 일이 흔한 이유가 뭐냐면 그때 생각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무의식 상태에 있을 때 네. 무심할 때 가장 저는 공부 초창기에 항상 잠에서 깨기 직전에 어떤 그런 경계들이 왔어요. 막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으로 뭐가 확 지나가고 온몸이 진동하면서 막 그러면서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런 경계들도 오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때가 생각이 아주 쉬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일에 대한 변화에 대한 바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안 일어날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똑같아요. 그게 분명해져야 돼요. 일어난 일을 막겠다 어쩌겠다 그건 뭐냐면 여전히 나와 어떤 현상을 둘러보고 있는 거예요. 현상과 난 둘이면서 둘이 아니에요. 항상 전체로서 움직이고 전체로서 작용해요. 반드시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재행은 무상하게 끊임없는 변화예요. 끊임없는 변화. 끊임없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근본 바탕에는 그 공이라고 하는 것처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우리 살았지만 단 1초도 산 적이 없어요. 이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게 무생법이에요. 태어난 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사 문제 해결은 뭐냐면 내가 태어난 바 없다. 내가 단 1초도 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거짓말 같은 말이 자기한테 진실로 다가와야 돼요. 아, 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구나. 근데 이 기억, 이 분명 오늘 하루도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게 뭐냐? 상에 끄달리는 거예요. 우리 기억이거든요. 관념이거든요. 금강경 제일 마지막에 뭐냐? 결론이에요. 불취어상이면 여여부동이라. 저 상을 취하지 않으면 여여의 한결 같아가지고 흔들림이 없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상을 취합니다. 예? 우리의 인생이란 건 딴 거 아닙니다. 다 기억 속의 허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특별한 생각 안 해요. 지금 이 순간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일어나면 뭐냐면 대부분 뭐냐? 지나간 생각이나 오지 않은 생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그 다음에 아무런 스트레스가 안 돼요. 지금 여기서. 특별한 생각을 갖지 않을 땐. 근데 갑자기 처리해야 될 일, 아직 끝내지 못한 일, 과거의 생각이나 다가오지 않는 생각하면 갑자기 뭔가 자기도 모르게 분리감이 생겨요. 그 분리감은 뭐냐? 답답함이에요. 뭔가 가로막힌 장애의 느낌.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근데 그것 또한 뭡니까? 뿌리가 없어요. 갑자기 불현듯 그런 느낌이 찾아왔어. 그래서 끊임없이 여기 왔는데 우리는 그것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딱 그런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뭐냐? 벌써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야 될 자그마한 나, 그런 온갖 일에 제한돼 있고 구속돼 있는 나, 그 다음에 내가 처리할 일, 그런 일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고라고 했고. 근데 그럼 깨달았다고 그러면 사회생활 안 하고 뽕 맞은 사람은 그러면 안 그래요. 저도 만약 스트레스 받습니다. 제 공부가 아직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만,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서야 그런 게 보여요.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체험한 지 벌써 15년이나 지났거든요. 근데도 최근에서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경계를 당해보고 나서야 자기 공부에 그런 허점들을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기를 이렇게 반조해 가는 거예요. 반조해 가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어디에 집착돼 있고 어디에 묶여 있구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질 같으면 그러니까 너무 성급한 결론 내리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근기가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100% 제가 이 공부하면서 이제 이 공부의 최종 결론은 뭐냐? 나 바깥에, 마음 바깥에 한 물건도 없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것뿐이다. 더 얻거나
뭘 변화시킬 거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예. 그러면서도 이 뭔가 여전히 습관적인 이 반응을 보이는 이제 그것에 그 문제에 이제 이건 자기만 각자 걸려 있는 문제는 다 다르거든요. 각자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근본은 이거다. 이게. 결국 일로 돌아와요.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실제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실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전히 뭐냐? 생각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허상 속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힘, 쉴 수 있는 힘이에요. 그 힘을 얻어나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부하는 와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이제 가장 이제 그 공부한 사람들한테 꼭 이건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뭐냐? 오고 가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아니다. 오고 가는 것은 참된 게 아니다. 변화하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늘 변화 작용 속에 있지만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여한지 자기를 잘 돌아보시라고요. 어떤 경계에 딱 닥쳐서도 불현듯 습관적인 반응이 나올 때 멈춰봐라.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저도 해봤는데 어떤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쉽게 이제 딱 정신 차릴 수도 있지만 어떤 이게 사람마다 묶여 있는 게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일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탐구해 나가는 거예요. 끝없는 탐구고. 근데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탐구할지라도 언제나 이 자리다. 그래서 항상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한다. 그 조동에 가면 아주 묘한 말이 있습니다. 본증 묘수란 말이 있어요. 본래 증에 있어요. 본래 완벽해. 근데 묘하게 수행한대요. 묘하게. 수행이라고 하는 다른 수행이 뭘 얻기 위한 게 아니에요. 수행이 뭐냐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자기가 이거 상기하는 겁니다. 또 이 망상 속에 또 잠 속에 스르륵 빨려 들어가려는. 이거 공부해보면 압니다. 공부 좀 하다가 좀 힘 좀 얻은 것 같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되게 재미없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면은 딴 생각 망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혼자 이거 사이비 교주들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어떤 등력을 했어요. 힘을 얻었어. 근데 혼자 자기 생각 속에 또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자기 망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그게 튀어나와서 이걸 덮어버려요. 우리 불교 경전에서 마구니가 마왕 파순이가 석가모니 성도한 이후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성도한 이후에도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와서 그 석가모니 이 부처에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전 속에 나와 있는 그게 뭐냐면 여전히 그 해소되지 않은 그런 낡은 것들이 계속 우리를 방문합니다. 객진번뇌라고 하듯이 바깥에서 손님처럼 온단 말입니다. 그거 초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걸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그 없애버리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또한 뭐냐? 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11명 관음이라고 제가 여러 석굴암 가보면 11명 관음의 모습이면 그게 전부 다 나의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어떤 건 싫어하면 그러면 법을 두 조각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인다. 내려놓으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성숙해지는 것이지 법이라고 하는 거 딱 붙잡고 요 안에서 그러면 그걸 소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이 작은 거. 그래 자기 하나 정도 구제할 뿐 아무 쓰임이 없는 거예요. 자기 하나도 제대로 구제 못하죠. 왜냐하면 법과 법안임을 나눴기 때문에. 유마경에 보면 유마를 찾아간 그 부처님의 그 큰 대보살들 10대 성문보살 그 사람들이 그 유마한테 그렇게 야단 맞는 게 뭐냐면 법을 둘러 가요. 법과 법안인 게 있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소리이기 때문에 이걸 그래 대승법문은 함부로 설해서도 안 되지만 이 알아듣는 이가 적다는 이유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직연이나 보통 공부해가지고. 왜냐면 이건
남김이 없어요. 내 따로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법문이 따로 있고 내가 체험하는 깨달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일체가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척간도 진일보 현해살수장부하다.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매달려 있던 절벽 끝에서 손을 놓는 게 대장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 깨달음을 자기 손으로 버려야지만 진정한 깨달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오는 거예요. 예. 깨달음 지상주의 되면 안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야지만이 완전한 거예요.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이 아닌 게 있고 처음엔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한 상태, 어떤 상을 자꾸 만들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그런 줄 절대 모릅니다. 저도 몰랐어요. 내가 법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건 당연한 거로. 그게 자기 생각의 그 최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자기 생각이 잘못된 줄 몰라요. 우리 자아는 뭐냐면 요 길거리 나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지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모든 자아에는 내가 틀렸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해요. 자아는.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 예? 예를 들면 딴 거 필요 없어요. 오늘 9시 뉴스 보십시오. 요즘 보면 뭐 남성 혐오, 여성 혐오가 어떻고 온갖 얘기 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전부 다 주장하는 사람 다 자기가 옳아요.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예?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를 이렇게 온갖 그런 논리들이 다 나오고 참 전부 망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연이 옵니다. 이 시절 인연이라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다 때가 있습니다. 다 시절 인연이 되어야지만 불법은 인연법이에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때가 돼서. 그래서 이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제 자기 스스로 이걸 겉으로 이제 사람들이 말 안 해서 그러지. 가피라고 하는 걸 그런 뭐 불보살의 가피다. 그게 딴 게 아니라 이것의 가피가 있어요. 간절히 원하면요. 참 지나보면 신기한 일이야. 지나보면 신기한 일인데 그때는 별 신기한 줄 몰라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 만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공부 뛰어들게 된 계기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많이는 안 만났지. 결정적인 어떤 공부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후로 그런 사람 2번 다시 못 만나요. 가끔 그러잖아요. 가끔 전설의관 같은 그런 얘기. 어디 뭐 갔더니 어떤 뭐 노파가 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말해주고 뭐 대도 않는 얘기를 하길래 그렇습니까 하고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개 한번 들다 싹 보니까 그 노파가 사라졌더라. 나중에 보니까 뭐 어째 됐더라. 그런 식의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건 자기가 이 마음뿐인 도리에 이 공부에 나름대로 이제 그 한 고비를 넘겨 보면은 그런 일이 있구나. 자기만 알아요. 남들한테 얘기해 주면 무슨 그냥 이야기지, 전설이지, 전설.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공부에 힘을 못 얻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이 부족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이게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남들과 떨어져 있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아는 아까 말했듯이 늘 옳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늘 불안해서요. 그러니까 늘 어딘가에 기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깨달음 붙잡는 거. 거기에 보면 미세한 그거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영적 체험이 팍 와서 왜 한번 팍 했는데 완전하게 그런 어떤 해탈되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꾸 망상하는데 여전히 뭔가 해탈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는 건 여전히 그 작은 자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곤란에 빠지는 거고.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왜 자꾸 한번 이렇게 일별한 사람들이 왜 또다시 상대적인 세계 속에 돌아가서 헤매느냐. 그게 여전히 뭐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온 거야.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닫고 아까도 말했듯이 태어난 바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유마경의 큰 주제가 무생법인을 깨닫는 거거든요. 난 바 없다는 사실. 본래 무생이다. 본래 무생. 본래 태어난 바가 없다. 그 사실을 자기 스스로 분명하게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온갖 이 망상,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올라갈 때 요 90번 버스 타는 데 있거든요. 범어서 올라가는 버스 타는 데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기다리러 가는데 그 옆에 지나가다 보면 조약돌 사우나 빌딩이 있는데 그 주차장 내려가는 그 길에 60대 할아버지가 유모차에 자기 손자 남자아이인데 한 살이나 2살 됐을까? 그 아이를 이제 보고 계셨는데 아이가 막 울어요. 아주 빽빽 울더라고요. 빽빽 우니까 이 할아버지가 막 안아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하는데 좀 할아버지가 좀 서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보면서 지나가면서 이제 90번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데 거리가 한 15m, 20m 떨어져 있는데 빽빽 울어, 애가. 너무너무 울어. 근데 진짜 그러니까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빽빽 울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안아도 보고 달래도 보고 하다가 지쳤는지 애가 울고 막 이렇게 울고 있는데도 한 손으로 이러면서 담배를 피고 쪼그려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한 5분 동안 애가 빽빽 우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는 애한테 눈길도 안 주고 이제 이해는 되죠. 나름대로 애를 써봤는데도 못하니까. 근데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제 느낌은. 저 아이가 느끼는 저 뭔가 불만족이 있잖아요. 뭔가 충족시키고 있던 어떤 것에 대한 갈망으로 저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했어요. 나름대로 했는데 지쳐버린 거야. 이 할아버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면서 무심한 태도로 그냥 담배 피면서 외면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의 모습이랑 똑같구나. 하물며 자기 친손자한테도 저렇게 하다 좀 안 될 것 같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식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데 그러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쫓아가서 나라도 안아줘야 되나. 그때 이제 그러는 순간에 어떤 나이 드신 노보살님 한 분하고 젊은 아주머니가 지나가다가 이제 거기서 노보살님은 할아버지를 야단치고 있고 멀리서 보니까 말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그 젊은 엄마가 이 할아버지하고 이 애를 이렇게 하다가 뭐라 하면서 애를 이렇게 하니까 애가 울음을 그치더라고. 그러면서 야 세상 너무너무 아름답다. 저 혼자. 그래서 역시 세상은 살만하구나. 역시 아직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저런 마음이 아직 있구나. 그리고 희망을 봤어요. 혼자 뭐 제가 망상 떤 건지 모르겠지만 참 그 장면이 너무너무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그날은 참 기분이 좋았어요. 퇴근하면서 희망이 있구나.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책 좀 보겠습니다. 자, 59쪽에 유석이에게 주는 걸. 공부를 꾸준히 하십시오. 저희 모임 이제 초창기 때 모임을 가지셨던 분은 잘 아실 텐데 제가 초창기 때 이 공부 모임은 10년 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5년, 올해가 딱 만 5년입니다. 절반입니다, 절반. 10년 하면서 나중에 10년쯤 지난 뒤에는 이 공부 모임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 이제 혼자서 공부하라 하면서 당부하는 게 뭐냐면 저희 공부면 아무 조건이 없는데 딱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이 공부가 뭔지 알고 나름대로 이 공부에
힘을 얻으신 분들은 반드시 자기 혼자만 이 공부를 알고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다른 분들에게 자기가 배웠던 그대로 아무 조건 없이 베풀라. 한 3명 정도면 된다. 살다 보면 한 3명 정도 그런 인연 만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카페에 보면은 그 타이틀 옆에 보면은 아무도 눈여겨 안 보지만 거기 보면 3사람의 그림이 있어요. 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면 이 왜 보면 성문, 독각, 뭐 보살 하면서 3승을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문, 독각 2승을 이제 이렇게 대승해서 낮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전히 그 사람들 미묘한 이분법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야청청이라. 그게 아니라 이 보살승 왜 대승이라고 하냐면은 온 세계가 나예요. 온 세계가 나라. 근데 그 중에 어느 일부분, 아까 말했던 아기가 빼빼 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유마경에 또 유마경에 이거 자주 나오는데 중생이 아프니까 보살도 아프단 말이에요.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우리 관음보살의 대자비를 동체대비라고 하는데 동일한 몸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몸. 어디에도 남이란 건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상대적으로 분명히 분별되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이게 온통 한바탕이에요. 이 마음 하나라.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나 너는 너 보십시오. 요즘 혼자 들어가는 말 많잖아요. 혼밥 혼선. 다 단절 고립이잖아요. 그게 고통이에요. 인간은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 자아감이란 건 딴 게 아니라 단절감이에요. 고독감이에요. 그 고독감 사람 죽여요. 그게.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근데 요즘 사람들 뭐냐면 다 눈길 피하고 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통도 차고 넘치다 보니까 남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외면하는 거. 아까 그 할아버지 제가 표현하려고 했던 게 할아버지의 그 태도가 뭐였냐면 그 할아버지도 단절감, 무력감, 그 할아버지도 뭔가 누군가와 연결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웃이 손 내밀어 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요즘 너무 그런 게 없어요. 다 죽겠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죽겠다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었냐? 자기들끼리 잘 살겠다고 욕심부렸던 그 과거예요. 돌아보지 않고.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자기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바라밀 보살의 행 가운데 육바라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보시가 뭐냐면 그 니꺼 내꺼 가르는 그 간탄심. 그래서 마음 공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사회적인 그런 실천도 해야 됩니다.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 우리는 벌써 참여해. 이게 바로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이에요. 세상의 고통에 다 이게 마음속의 일이다. 뭐 현상은 꿈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밥 먹고 똥 싸고 사는데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공부가 지극해지면 아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진짜 밥 먹고 똥 싸는 임재록에 나와요. 밥 먹고 똥 싸는 이대로다. 이게 불법이야. 딴 거 없어. 여기서 거기에 망상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일 뿐이지 특별한 일이 없어요. 남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책 좀 보겠습니다. 유석이에게 주는 글 5번째 편지입니다. 실다운 경지를 밟고 실지라고 하거든. 실다운 경지다. 자, 실지란 건 딴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의 바로 지금 이것을 실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생각 이렇게 하면 그게 관념이에요.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이 텅 빈 이것을 몰라요. 이 아무 상태도 아닌 상태. 이게 근원, 본원의 상태예요. 여기서는 남성, 여성 분별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늙었다, 젊었다 분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나다, 남이다 분별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 상태, 이게 지금 여기 있다는 이 느낌이거든요. 이 상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따로 수행할 건 없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때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평범한 상태. 이것을 사람들마다 다 누리고 쓰고 있고 사람들의 본원 자성이에요. 예? 천부적인 자질이라 이거는. 남한테 얻은 물건은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가치를 몰라요. 예?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 이 현상 세계의 다양한 변화에 안 속습니다. 예? 마치 비유하자면 우리가 크고 둥근 거울, 대원경에다가 이걸 비유하는 거 뭐냐면 거울에는 온갖 상이 비치거든요. 근데 온갖 쌍이 거울에 비치더라도 거울의 표면은 그 상에 물들지 않아요. 늘 똑같은 거울이 온갖 다양한 현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절대 평등해요. 거울은 절대 평등한데 거울의 상은 온갖 천차만별이죠. 차별이 그대로 평등이고 평등이 그대로 차별인 거라. 우리 마음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여부동한 이 마음 가운데 온갖 모양, 온갖 경험이 여기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지만 어떤 것도 이것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마치 허공 같아요. 허공 속에 막 쓰레기를 집어 쌓아서 허공이 사라진 듯 하지만 쓰레기만 싹 사라지면 그 허공은 그 쓰레기에 물들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그리 신묘한 거예요. 이것이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실제예요. 이것 말고 관념. 뭐 해가지고 뭐 양신해가지고 뭐 어디로 간다는 둥, 뭐 어쩐다는 둥, 무슨 선정에 들어간다는 둥. 그게 관념이에요. 가긴 어딜 갑니까? 여기 절대 못 벗어나요. 거기 가도 여기에요. 언제나 나는 지금이고 여기에요. 항상 지금 여기라.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그게 실다운 경지를 밟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한 곳에 도달하면 여기가 편한 겁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편안함에 우리는 집착해. 그거 변하는 겁니다. 예? 변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병고를 겪으셨어요. 예?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 공부 가지고 막 고통도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자 뭐야, 타이레놀 드세요. 뭐 하려고 그렇게 허대를 쓰십니까? 예? 그건 조건 따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아파도 아프지 않은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지. 아픔이 있다가 그 아픔을 없앤다. 그건 상대법이에요. 그런데 허대를 쓰고 있다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왜 편안하냐면 힘이 전혀 들지 않아서 편안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걸 얻으려면요, 막 힘이 들어요. 근데 이건 얻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냐, 힘 빼면 뺄수록 이게 더 분명한 거예요. 공부가 오래되면 뭐냐면 이 공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경직돼 있고 막 이렇게 하던 것들이 점점 힘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 공부 몰라. 이래 돼요.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도 분명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두 번 다시 의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맞췄다고는 요사 범부다. 범부인데 일 맞췄어. 일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이 도노 점수의 길이, 깨달음에 의지해서 수행하는 본즉 묘수의 길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순간,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늘 수행하는 거야. 늘 수행하고 있지만 늘 이게 완전한 깨달음이야. 완전한 깨달음의 표현이에요. 따로 얻을 게 없어요. 그 얻으려는 마음이 남아있는 한 여전히 두 조각인 거예요. 얻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긴 힘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안한 것에 도달하고 나면 이게 뭡니까? 실다운 경지를 밟고 편안한 것에 도달하고 나면 이게 자기가 100% 자기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웃기잖아요. 나는 100% 자기였지. 근데 뭐냐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자기로 여긴 거예요. 대상을 자기로 여긴 거예요. 자기는 결코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누구야 부르기 전에 있어요. 내가 있나? 그런 망상할 필요가 없어요. 난 누구지? 무슨 헛소리야. 이먹고? 무슨 소리야 그게. 이먹고 하기 전에 뭐가 있잖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화두짜리지. 예? 입 벌리기 전에 일구가 있다. 일구. 그 일구를 일러라. 일구를 할 때 그 일구라고 하는 건 말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어요. 예? 할, 방, 그것도 두 번째 자리예요.
일구가 아닙니다. 일구는 바로 자기예요. 자기를 어디서 빌려옵니까? 자기를 쪼갤 수 있어요. 이 자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한 거예요. 자기한테 돌아온 거야. 100% 자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 밝은 선지식들이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나와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관념 쫓아가지 마십시오. 깨달음 그따위 거 없어요. 이것이 깨달음이 아니면 내 바깥에 있는 깨달음은 개밥에도 못 써요. 그런 건. 어떤 분리감도 없어야 돼. 그게 바로 나잖아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거. 옛사람들이 옛선사가 누가 했는지 이제 까먹어서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사람한테 너 누구나 이걸 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가깝기 때문이다. 예. 근데 이건 그 말도 틀린 말이에요. 너무 가깝기는. 예. 이건 둘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알려고 하면 몰라. 오히려 알려는 마음을 쉬면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모른다 하는 그 자리인데. 안다 모른다 그 두 생각 딱 넣어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손 쓸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얻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뭔가 얻으려는 마음, 뭔가 나 말고 왜 자꾸 우린 남 되려고 하냐면 자기가 싫어서 그래요. 자기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이 나는 좋고 싫고가 없는 나예요. 예? 우리는 보십시오. 간혹 이제 내적 갈등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자기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나 자기 성격에 대한 컴플렉스 보십시오. 웃기지 않아요? 그 자기 분열을 그렇게 잘 보여주는 게 없어요. 거울 보면서 내 외모를 탓하고 있는 그놈 누구야? 또는 외모는 그렇게 탓해서 뭐 성형을 하든 뭘 하든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자기 성격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놈은 뭐야?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미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이미 이건 정신질환이에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이나 칭찬이 불가능해요. 나는 그냥 나예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속성이 없는 게 나야. 근데 우리는 어떤 속성을 자기랑 동일시해요. 예를 들면 난 지나치게 내성적이다. 난 너무 뭐 불안하다. 난 너무 어떻다. 그건 전부 아무렇지도 않은 나에 의해서 파악된 어떤 대상일 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린 나라고 여겨요. 예? 그리고 그 나를 비난한 또 나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게 전부 이 한바탕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려.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그것들이 나타나고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고 텅 빈 여기에 한번 주안점을 한번 둬봐라. 여기를 착안해봐라 이거예요. 그때 생각으로 나가면 안 돼요. 생각이 딱 한 번만 멈추면 돼요. 그제서야 늘 있었지만 생각 때문에 이거를 놓쳤어요. 늘 있었던 걸 한번 탁 깨닫는 거야. 그제서야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이것이구나. 그래서 발견이에요. 발견 이건. 발견의 기쁨이라. 여기 이렇게 있었구나. 이걸 몰라봤구나. 그래서 이걸 자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기억 찾는 거랑 비슷해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된 사람은 탁 알아보는 거야. 이거였구나. 근데 이제 준비 안 된 사람은 자기가 해놓고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에카르 톨레 같은 사람도 갑자기 우울증 때문에 자살 직전까지 갔다가 하면서 어떤 내가 둘인가? 라는 의문에 한번 생각이 딱 멈추면서 어디론가 쑥 빨려 들어간 느낌 속에 잠에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달라. 아무 내적 갈등이 사라진 그 상태에서 그냥 세상을 보게 되니까 모든 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멍하니 3년 동안 벤치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망상은 죽었는데 이 실상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뭔지. 그래서 한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우연히 이제 자기가 체험했던 게 그 동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 단체나 이런 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이게 지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사람 런던 대학에서 심리학하고 문학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한번 자기의 상태를 봤을 수, 이렇게 이제 납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가 납득하는 순간, 자기가 뭘 발견하는지 아는 순간 이제 점점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캐나다 이주하면서 이제 조그만 공부 모임, 자기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썼던 책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때는 자기가 자전거 타고 배달했다던데. 어디서 제가 읽은 건데.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북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잖아요. 네. 아주 단순한 가르침이거든요. 다 생각은 망상이고 이것만이 실제다. 지금 이것만. 그러니까 칠다운 경지를 밟고 편안한 곳에 도달하고 나면 이미 도달해 있어요. 그런 줄 모를 뿐이에요. 그 가운데에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공부가 따로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은 항상 공부가 따로 있어. 예? 그래서 출퇴근하고 예를 들면 저 지하철에 카드 찍 하는 거 되는 건 공부가 아닌 줄 알아. 밥 먹고 집사람이나 자식들하고 일터에서 매 순간이 공부인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옷을 갈아입고 어떤 행위를 해야지 공부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공부가 두 조각이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실다운 경지를 밟고 편안한 것에 도달하고 나면, 이 일을 마치고 나면, 이 일이 뭔지 확실하게 깨닫고 나면 그 가운데서는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고, 이 말은 뭐냐면 공부가 따로 없어요. 일상사 그대로가 공부예요. 일상사 그대로가 그냥 공부야. 매 순간 자기를 자각해요. 늘 자기를 이렇게 이 일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점점점 이것을 놓친다는 건 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놓친다는 건 뭐냐면 망상하는 건 놓친다는 거예요. 망상하는 거. 생각 속에 또 이렇게 천차만별 생각 속에서 막 이 꿈속 세계에서 허둥지둥 되는 게 놓치는 건데, 그 놓치는 기간들이 점점점 그 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성일편, 한 덩어리 된다는 거예요. 한 덩어리 된다. 그러니까 헛되이 버릴 공부가 없어. 공부가 따로 없어져요. 공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공부와 공부 아닌 게 있지. 그래서 공부 따로 없구나, 일체가 이것이구나라는 안목이, 그래서 오직 견성만 말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목이 점점점 넓어지면 그 빈자리들이 이제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 하나 들고 발 한 걸 하면 그런 걷는 거,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거, 밥 먹고 똥 싸는 일 자체가 다 이 묘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랏만큼도 내가 우리 2학년 애들 보고 요번에 국어 시험 쳤는데 평균이 50몇 점 나왔다고 야단을 쳤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의문의 변동이라고, 자음동화 기억나세요? 학창시절에 배웠던 거? 표기하고 발음하고 일치하지 않는 거. 여기서 보면 신랏만큼도 그랬는데 선생님이 발음이 세네. 신랏만큼도 셀 틈이 없다. 이게 뭐냐면 빈틈이 없네. 이게 재밌습니다. 이 빈틈이 없다. 한 덩어리가 된다. 둘이 없다. 이 경험이 첫 번째, 보통 이 입문의 체험에는 안 그런 사람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냐면 묘한 경계 체험을 해요. 묘한 느낌을 얻어요. 근데 그게 이제 두 번째, 이게 물샐 틈 없고 딱 한 덩어리가, 진짜 이건 법이 따로 없구나. 그러니까 일종의 내려놓는 거고, 마치 뒤통수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두 번째 제 공부 경험을 얘기할 때 비유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가끔 TV에서 보면 핵폭탄 터질 때 뻥 하면서 하얀색 동심원으로 하얀색 이게 폭풍이 확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았어요. 두 번째는 한계 없이 그냥 사방이 탁 터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까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법이라고 하는 경계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 법이 사라졌어. 이전까지는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어떤 그 경지를 다시 얻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망상이었어요. 그 경지는 관념 속에만 있고 실제는 뭐냐면 그 경지가 펼쳐지고 있는 이 텅 빈 이게 있었는데 이걸 몰라봤던 거예요. 여전히 이 안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물만 법이고 다른 내용물은 이건 불편한 느낌이고 불편한 감정이고 불편한 생각이니까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요것만 법이 되니까 이걸 딱 법이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는 자동으로 법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법이 제한돼 버려요. 지금 설명하니까 그러죠. 처음에 몰랐어요. 당연하지. 의심조차 안 했다니까. 당연히 내가 그렇게 찾던 게 이 느낌이야. 이 성성하고 이 안에만 들어 앉아 있으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망상도 안 일어나. 근데 그게 뭡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으면 좋아서 계속 들어가죠. 옛사람들이 그래서 산매 속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이 작용이 없어요. 계속 거기에 들어가려고만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래서 이쪽 이 불이문중이라고 이 이름 붙이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중에서는 수행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복적인 수행. 그러면 꼭 경계가 나타나요. 왜냐면 수행엔 과보가 따라요. 원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요.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한다고 계속. 그러다가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경계를 한동안은 누려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가 이렇게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그래서 한동안 이렇게 공부가 정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못 견딘단 말이에요. 이게 정체 상태가 몇 달이면 됩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짧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거의 평생, 어떤 분은 자기가 체험한 지 몇십 년 전에 체험했는데 최근에서야 이제 확실해졌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20년, 30년도 걸린 사람 봤어요. 20년 전에 그게 체험인 줄 몰랐겠죠. 아니요, 그때도 알았어요. 예. 근데도 공부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제 인연이거나 아니면 대부분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외톨박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책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상상만 하지. 그냥 대놓고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놓고 이겁니다 해서 통한 사람도 그 사람들이 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한 부처 두 부처한테만 선근인연 심은 게 아니야. 꾸준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시절이 많아서 꼭 사람이 아니라도 돼요. 진짜 개 짖는 소리, 닭 우는 소리에 격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연 무르익었을 때 건드리기만 해도 톡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이라고 하는 걸 탁 내려놨을 때 그제서야 여전히 법이라고 하는 그 망상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여전히 지금 없는데도 그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는 마음이 둘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바라지 마라. 그제서야 그 망상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언제나 이 상태였던 거예요. 언제나. 이건 특별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헤매다니. 공부 꽤나 했던 사람도 처음에 짜릿짜릿한 그걸 못 놓아가지고 여기 가로막힌대요. 근데 그게 아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매달린 절벽에 손 놓으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근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런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는데. 그럼 맨날 자기 혼자 있으면 혼자 여러 개 가만히 또 경계를 즐기고 앉아있어요. 그게 여전히 그게 법박이라고 해요. 법에 묶이는 거예요. 세간에서 뛰쳐나와서 그 옛사람들이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와서 물구덩이로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말했던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탁 털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깨닫고 나면 깨닫기 전으로 돌아간다. 그게 삽삼조사 개송 가운데 몇 대 조사 개송이에요. 완전히 깨닫고 나면 깨닫기 이전과 같아진다. 그런 말이 딱 나왔어요. 처음에 그거 이해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두 번째 체험에서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내가 얻었던 법이라고 했던 그 기대, 희망 그걸 탁 내려놓는 순간 그제서야 이 평범한 상태가 그제서야 이 가치를 알아본다니까. 예전에 이거 말고 이건 너무 심심해.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말고 여기서 뭔가 조금 그럴듯한 거 그런 거에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오면 좋아가지고 혼자 그러고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경계는 오고 가는데 이건 절대 오고 가지 않아요. 그리고 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몰라봐요. 다시 한번 언젠가 이 말을 알아듣고 깔깔거리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늘 있었던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너무나 잘하는 것은 마치 모르는 것과 같다. 제 경험을 이렇게 정형구로 제가 해놓은 거예요. 늘 있었던 건 없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너무 잘하는 건 자기가 모르는 줄 알아요. 다 거기에 속고 있어요. 그게 나예요. 나는 늘 있어요. 그래 새롭게 얻은 게 아니야. 그래 처음에 했던 거 그거는 아직 이 분별망상이 안 쉬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쉬워지고 나면 언제나 이와 같다는 사실을 압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줄 알아야지 내가 여기에 공부에 힘을 안 써요. 힘을 안 써야지 힘을 얻어요. 이 공부하느라고 분산됐던 의식이 그냥 오롯이 이 자리로 돌아온다고. 그러면서 이 자리에 가만히 그게 안온한 곳이에요. 편안한 자리라 여기에. 그래서 신라만큼 셀 틈이 없다. 이게 불이 한 덩어리의 소식이에요. 담담하고 고요히 엉켜서 이거 억지로 말한 겁니다. 이게 담담하다는 건 뭐냐면 아무 맛대가리 없다는 소리예요. 고요하다고 하는 건 여기는 그렇게 뭐 번쩍번쩍하는 일이 없어요. 옛사람도 말했지만 이게 다면하고 상적해요. 담담하면서 늘 고요해요. 아무 일이 없어. 그래서 불조도 알 수 없고 마군외도도 부여잡을 수 없으니 자,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 보면 불조 마군이 대조되잖아요. 이거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건 부처조사도 아니에요. 이건 마군이도 아니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불조도 알 수 없고 마군도 부여잡을 수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도저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 시비 분별 이걸 자꾸 판단하고 이해하려는 그 마음의 잣대를 내려놓을 때 자기가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티벳 영화인가? 삼사라라는 영화 있었어요. 삼사라. 거기 보면 그 수행승이 이제 3년간 무문관 수행하고 나와가지고 마을에 돌아와서 세속적인 욕망에 빠지다가 다시 인간의 고를 느껴서 다시 그러니까 아직 순진한 그 수도자가 세상에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나서 다시 이제 속세에 대한 무상과 이 염호, 싫어하는 마음을 내고 다시 재출가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 성황당처럼 생긴 그 티벳 사람들 그 바람이 날리는 경전 막 묶어놓고 있는 돌무더기에 보면 그 돌 하나에 어떤 선문답 같은 게 새겨져 있어요. 한 방울의 물을 마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있었는데 그 답이 뒤에 있어요. 뒤에 보면 바다에 던져버리면 된다. 바다에 던져버려. 특별하게 이 한 방울의 물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제 무생이다, 무하다, 이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이제까지 이렇게 이 세상의 일부만 나로 여겼던 것이 이 몸 바깥도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내가 없다는 소리예요. 일체가 나이기 때문에 따로 이것만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무변호공이 바로 나의 그래서 이걸 법신 사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법의 몸이다. 법의 몸. 온 우주가 법신이다. 그 사실이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이 경험을, 이 공을 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절대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근데 보고 있어요. 그게 자기 경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아직 예전에 해소되지 않은 분별 망상의 눈으로 보면 절대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납득 안 되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가 문득 그 경지를 그 사실을 자기가 눈뜨게 되면 저절로 아는 거예요. 아, 이걸 가지고 법신이라고 했구나. 아, 이 느낌이구나 하면서 자기 주위를 한번 새롭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그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온갖 감정이 오고 갈 때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쓸 때 작용할 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불조도 알 수 없고 마구내도도 부여잡을 수 없다. 옛사람 예전에 보면 석두 스님인가 그 사람한테 일천성인도
약산 유엄이 석두가 약산한테 물었다든가 뭐 하고 있냐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 경계를 할 때 일천성인도 엿볼 수 없다. 이건 특별하게 뭐 성인이라고 해서 아는 경지가 아니에요. 자기 경지야. 예. 그래서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고 자기로 오롯이 돌아가면 그제서야 이것을 스스로 깨달을 인연이 요만큼이라도 있을까? 강한 자기 확신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은 절대 못 믿어요. 계속 의심해. 이게 달까? 이게 달까? 안 되면 어떡하지? 좌우지간 이 생각은 지혜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항상 생각은 뭐냐? 걱정, 불안, 뭐 비교, 판단 이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뭔지 한번 탐구해. 이제까지 판단의 주체, 온갖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고민했던 걸 자괴로 여겼는데 한번 시야를 한번 돌려봐라. 그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텅 빈 무변 허공은 이건 뭐지? 이게 내 바깥에 있는 그냥 3차원적 물리적인 공간인가? 한번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교육받은 대로 상식으로 보지 말고 자기 경험으로 보시란 말입니다. 예? 다른 건 다 변했는데도 뭔가 이 변화를 지각하고 있는 변함없는 이 존재의 느낌은 뭐냐 이거예요. 이건 언제부터 있었는지 몰라요.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몇 살 때라는 이런 허상이 떠오른다고. 내가 몇 살 때 과거 거짓말입니다. 과거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지금 이 존재가 과거의 이미지로 자기가 변형한 거예요. 허공에서 신기루가 일어나듯이 없는 오아시스가 허공에서 뭉게뭉게 일어나듯이 본질은 허공이라니까요. 허공. 예.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많은 일이 있는데 거기서 묘를 얻어야 돼요. 공부의 묘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면서 저것이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도거든요. 진짜 줄타기 하는 노련한 줄타기 하는 줄 타는 사람처럼 그 감각을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 세계에도 떨어지지 않고 절대 세계에도 떨어지지 않아요. 언제나 그 중앙에서 줄타기라는 거예요. 한 생각 삐끗하면 그래서 칼날을 걷는 것 같다. 임재록에 나와요. 삐끗하면 두 조각 나는 거라. 이거 아니면 저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면서 저것이면서 이것. 그것을 자기가 묘를 얻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자기가 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도 할 수 없고 마구내도 부여할 수 없으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이는 스스로 머무를 것 없는 대해탈문에 머무른 것이다. 머무를 바 없는 곳에 머문다. 이거 절대 머물 수 없어요. 지금이라고 하는데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늘 머물러 있어. 우리가 과거로 미래로 이렇게 달려나가지 않으면 늘 여기 있어요. 늘 여기 있어. 그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항상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자기가 끄달려 살다 하더라도 한순간 이리로 돌려야 돼요. 한순간 이리로 돌아올 수 있어야 돼. 그때 돌아오는 방법은 사람마다 방편은 다 각자 다릅니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가르침 받은 방편은 허벅지를 때려라 했어요. 허벅지를 때려라. 물론 그 방법도 좋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제 돼요. 자기가 망상 진심즉설에도 나왔는데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면 곧 알아차려라. 생각이 일어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냥 알아차려라. 다만 그 알아차림이 깨달음이 늦을까 두려워해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떠난 적 없습니다. 이 글이 너무나 맹숭맹숭하고 재미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옛 습관대로 또 생각 따라 생각은 마치 TV 채널처럼 막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혹하는 우리 TV 틀어놓으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TV 이렇게 빠져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생각이 자꾸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간다니까. 그때 빨리 탁 꺼야 돼요. TV 틀어놓고 보지도 않으면서 계속 틀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생각은 지에 알아서 인연 따라 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우리가 쭉 빠져서 이제 가다가
근데 자기가 망상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틀어놓은 TV와 같아. 그때 정신 차리는 거예요. 빨리 꺼. 그러고 나면 이 조용한 상태. 여자를 딱 들어. TV만 톡, 생각이란 TV만 딱 끄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오랫동안 거기 멍하니 바보 상자 쳐다보던 그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빨리 끊으면 됩니다. 그게 대해탈문이에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만 아무 일이 없어요. 1년 미생전. 예. 그래서 다음 없는 시간,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난다 해도 그저 한결같을 뿐이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 100년이란 게 다만 이것이에요. 다만 이 일일 뿐이야. 예. 그러면서 이제 윤회니 뭐 생사해탈이니 그런 문제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일 뿐이에요. 예. 우리가 몸 바꾼다 할지라도 이거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특별한 일이 없는 거라. 예. 어떤 식으로 변해도 이것만은 육도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 육도가 바로 이거예요.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교리적으로 육도 윤회하면 의식의 존재의 6가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육도 윤회는 뭐냐면 우리 감각기관, 육군 육식에 끄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계속 거기에서 윤회하는 거라, 돌고 도는 거라. 근데 존재의 6가지 상태든 우리 육군이든 그것이 뭐냐? 다만 이것이에요. 이거. 이 하나가 그런 식으로 현현한 거라.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저 이 일일 뿐이기 때문에 한결같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모든 인연이야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인연. 온갖 우리 인생사가 뭡니까? 결국 마음 한번 쉬어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기나 했는지. 결국 우리 관념, 기억이잖아요. 실제로 진실은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 관념과 기억이 진실이라고 오랫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미련이 잘 안 떨어져요. 냉정하게 끊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존재 이 존재는 그냥 이 의식 자체예요. 의식이 존재예요. 이 마음이 그냥 존재예요. 존재라고 하는 어떤 형체 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그냥 이 존재하는 것들처럼 드러난 겁니다. 우리 꿈속에서도 꿈속에 있었던 꿈속에 있던 세계는 전부 거짓이었는데도 거기서도 분명히 감각지각, 인식은 있었어요. 그 감각지각 때문에 꿈속에 컵을 가지고 사람 머리를 때려도 꿈속에 사람 피를 흘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딱딱하다, 차갑다, 온갖 이게 딱딱하다, 차갑다의 자성이 없어요. 그 고유한 성품, 고유한 실체가 없다고요. 그래서 제법 무아해요. 재행은 무상하고 온갖 현상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는 없다. 그걸 모르면 일체가 계고고 그걸 깨달으면 열반적정이라. 모든 문제는 해결됐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모든 문제는 본래 아무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온갖 나란 조그마한 개체가 온갖 수행과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어서 극복해 나가는 자기 개발이나 자기 성공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런 망상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자아 입장에서 뭐 아주 무기력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자아가 이 앞에서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이렇게 살아도 되나?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을 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종교에서나 불교에서도 이런 말 합니다. 믿고 맡겨라 하는 거예요. 여기다 맡겨라. 다 된다. 자아만이 불안해하고 막 이거 주판을 계속 튕겨요. 항상 49대 51, 51대 49 왔다 갔다 그러면서 막 마음만 애써. 근데 뭡니까? 사필귀정입니다. 그 순간 되면 생각했던 거와 달리 그렇게 걱정 많이 했는데 그냥 별일 없이 해결돼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잘 됐고 괜히 걱정했네 이런 소리 여러분 인생 경험 많이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슷한 상황 되면 또 주판 아이고 이거 어떡해.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 통쾌하게 한번 믿어. 근데 잘 안 되지. 항상 이건 불안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는 정말 독한 사람, 끈질긴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거센 물결이 그것도 그냥
그 물결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가면 편해요. 생사의 흐름을 따라 쭉 가버리면. 근데 그 생사의 근원으로 자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라. 근데 대단한 거친 물결을 가고 낙동강 물줄기 따라 한번 가보십시오. 저 낙동강 거기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저 어디 뭐 어디? 거기 요만한 샘물이라면 낙동강 근원이 쫄쫄쫄 나오는 손가락 하나로 탁 틀어막을 수 있는. 근데 그것이 흘러가지고 낙동강 700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 근원으로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늘 있었던 이대로. 언제나 변함없는 이 자리.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고, 근데 더 웃긴 건 이게 시작이 없어요. 나 몰라요. 여기서 망상 부리지 않으면 늘 여유한 이 상태예요. 근데 이걸 가만두질 못하네. 가만두질 못하고 자꾸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뭘 만들어내는 사람은 자아예요. 이미 우리 마음이 이것이 조물주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었어요. 새롭게.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물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있었던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늘 있었던 거. 그 무상을 깨뜨려 봐야 돼요. 거기에 영원한 것이 숨겨져 있어요. 무상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당한 존재예요. 이 무. 어떤 철학자 이걸 절대무라고 했는데 처음에 그게 관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왜 무라니? 그게 저도 이제 뜻으로 파악해서 그런데 지금은 무가 있다. 없음이 있다. 이게 너무 실감나. 없어서 있다 이거예요. 없어서. 없다는 게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이 없는 걸 모른다. 있는 것만 잘 알고 이 있는 게 없는 건 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이 비밀을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분명해지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에만 속을 뿐, 다른 사람 말에도 속지만 자기 생각에 번번이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미혹에서 벗어나는 공부,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이 내외가 툭 트여서 내외 명철해진다. 이 자성의 광명이 늘 밝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